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변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것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영혼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깊은 교훈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예수님의 말씀, 특히 교훈,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서 37절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약속이나 맹세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는 절대로 맹세하는 약속을 하면 안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결혼식을 하려고 딱 이제 주례자 앞에서 섰습니다. 주례자가 순서에 따라서 자, 지금부터 내 말대로 서약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서약을 하도록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 약속할 수 없어. 난 못하겠습니다. 그럽니까? 군대를 가는데 그 군인들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뭐 할 때 뭐 국기에 대한 맹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난 못합니다. 그럽니까? 일단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그 서약할 때가 많이 있죠. 사인을 어그리 뭐 요즘 있고 많잖아요. 어떤 때는 제가 잘 모르니까 이거 잘못했다가 이게 좀 내가 어떻게 뭐 이 사람들이 내 뭐 이걸 좀 뭐 손해를 끼치 못하나. 그래서 어그리를 안 할 때가 있어요. 어그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 뭘 살 수도 없고 뭐 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 같은 데도 보면. 재판정에 갔어. 재판을 받기 전에 선서하는 게 있습니다. 손을 들고 나는 진실만을 말하고 뭐 등등 선서합니다. 난 크리스찬이니까 나 선서 못합니다. 뭐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서나 맹세나 약속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된가? 곤란하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맹세와 약속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고 좀 클리어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맹세와 약속을 지킬 것을 여러 군데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맹세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26장 3절에 보니까 이제 이삭이 자기 아버지 때처럼 흉년이 들입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블레셋 땅에 갔어요.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곳으로 가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뭐 복에 복을 더 주겠다. 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곳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맹세한 히브리서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맹세한 그런 내용이 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고도 서약하고 맹세한 이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다 찾아볼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은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법을 이제 얘기하는데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이제 설명하면은 나귀, 소, 양, 뭐 염소 이런 거를 내가 어딜 가기 때문에 이웃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그 얘기예요.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무슨 얘기냐면 맡겼는데 내가 맡겼는데 이것이 어떻게다 이 짐승, 양, 소, 뭐 염소 이게 죽었어요. 또 다쳤어요. 또 아무도 못 보는 사이에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로 맹세할 것이요.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양, 염소, 소를 맡겼는데 없어졌어. 죽었어. 또 사라졌어. 그렇다면 맡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는 게 어떻게? 내가 절대 이거 어떻게 손댄 거 아니다. 맹세를 할 것이요. 그러면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보면요 확실해요. 그럴 경우 논란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정말 손 안 댔어. 나는 몰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나 절대로 내가 어떻게 팔거나 뭐 어떻게 하지 않았다.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맡긴 사람이 배상 못하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맹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나 또는 이스라엘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약속과 맹세를 한 게 나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맹세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도 하셨고 맹세하라고도 했고,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냐? 그거 살펴보자. 그래서 그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 이 말씀 하셨는지. 그걸 알려면은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보면은 여기는 오늘 저 안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좀 보셔야겠어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인데 이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면서 하신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은 10절 11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16절이죠.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한도다. 운행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 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왜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 이런 말씀 하셨나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 당시에 이 랍비들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치는데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은 율법에는 문서화된 율법이 있고 구전된 율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전된 그 율법 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없는 내용도 있고 잘못된 것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 또 랍비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 중에 뭐 맹세와 관련된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하다가 요런 맹세나 언약은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거는 꼭 지켜야 되고 이런 거를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 구분을 여기 예수님이 말씀한 거 보면 성전으로 내가 맹세했다. 성전을 들어가지고 그거는 안 지켜도 그게 큰 탈이 없다.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그거는 큰일 난다. 지켜야 한다. 그걸 가르친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재단으로 맹세하면 재단이죠. 재단으로 맹세하면은 이거 괜찮고 재단 위에 있는 예물이 들어서 맹세하면 그건 꼭 지켜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더 중요하냐? 성전이 더 중요하냐? 네? 거기는 금이 더 중요하냐? 제단이 중요하냐?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이 중요하냐?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맹세나 약속을 하면은 그것이 어떤 것이 됐건 간에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을 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들어서 하는 거나 똑같고 성전을 들어서 맹세하면 그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들어서 맹세하는 건 똑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령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꼭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것을 갖추면 돼요. 그래서 지키지 못할 것을 맹세하는 그런 풍조들이 그런 것들이 당시에 유행됐던 거예요. 네. 내가 성전을 들어서 맹세하는데 내 속으로는 그 맹세한 거 지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킬 자신도 없는 거예요. 또 제단을 들어서 나는 저 맹세하는데 요즘요 미국 사람들 그 대화 가운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I swear 뭐 내가 맹세컨대 이런 말 자주 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의 맹세, 그런 식의 약속 이런 차라리 하지 마라.
그 맹세나 서약, 약속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다른 그 마태복음 23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그런 또 배경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한번 요 말씀을 특히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여기까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조물 안에는 그 어떤 것을 들어서 우리가 맹세를 하더라도 약속을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 안 된 거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뭐 성전 뭐 이런 모든 것이 제단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고 여기서 얘기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또 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약속은 그런 맹세는 하지 말아요. 아예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그런데 지키지도 않을 거, 못할 거 그냥 해가지고 안 지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걸 안 하고 예,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약속을 지키고 맹세를 뭐 이렇게 서운한 것을 지키는 거 쉽지 않죠. 약속했지만은 그 약속을 깨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우리는 서로 사랑하겠다. 많잖아. 모든 사람 앞에서 약속을 해놓고 얼마 안 가서 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인간이 나약한 어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할 때도 또는 어떤 서운을 할 때도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선배 중에 하나가 아주 친한 선배가 있어요. 저 언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아주 친한 친구인데 내일 모레 개를 타게 된대. 개. 그래가지고 이제 좋아가지고 개 타면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자랑을 잔뜩 늘어놓았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가버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속했죠. 나름대로 뭐 이거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하는데 하나님을 불러가시면 그 약속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은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면은 주님의 도우시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전제한 그런 약속, 그런 소원, 이걸 우리가 해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지킬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 그런 교훈을 예수님이 여기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가능하면은 분명하게 안 지킬 그런 약속 하지 말고, 예?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고,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약속하는 것은 내가 비록 손해가 나더라도, 힘들더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지켜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오늘 상당히 긴 저건데,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참 그 수사에서 왕 옆에서 왕을 시종드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편안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얘기 들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완전히 황폐화 됐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그 왕에게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갑니다. 많은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52일에 걸쳐서 그 성벽 건설을 완성했어요. 여러 가지 그 예배 제도라든가 이것도 제대로 해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12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 어간에 여러 가지 개혁도 하고 뭐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사성에서 뭐 불렀는지 스스로 가는지 모르지만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떠나기 전에 그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들 또는 유엔들이 그 범죄하고 잘못한 것을 다 회개케 하고 뭐 다 이게 바꾸고 났어요.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우리가 절대로 다시는 이렇게 죄짓지 않겠습니다.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뭐 등등 자리를 잡아놓고 갔어요. 갔다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느헤미야 13장에 보니까 돌아왔어요. 돌아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옛날 모습하고 똑같이 회개하기 전의 모습, 이방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경외해가지고 특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그 성전을 이제 경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바치고 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집기들 또 그 레위인들 또는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뭐 포도주와 곡식들과 이런 걸 넣는 큰 방이 있었어요. 갔다 와 보니까 그걸 다 어디다 없앴어. 왜? 11조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 랍비가 아니라 레위인들 또 노래하는 자들 이 사람들 먹일 곡식을 채우지 않으니까 방이 비었겠지. 그 방을 청소하고 거기다 누가 그 방을 썼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반대하고 방해했던 토비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돔 사람. 그 사람이 떡하니 거기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정말 분노했죠.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다시 그걸 다 집기를 몰아내고 다시 참 깨끗게 하고 이제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렇게 경외하느냐 해서 다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떠나갔던 그런 그 레위인들 이런 자기 농사 짓던 사람들 돌로 모아가지고 원래대로 돌아오게 한 내용이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이게 보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그 개혁을 하고 다시 자리를 잡는 그런 내용이 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느헤미야가 가기 전에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또 느헤미야 앞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와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왜 저들을 버렸느냐? 하나님의 일을 버렸느냐라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은 지키지 못할 그런 맹세 또 그런 약속 하지 말아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약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일일이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헤아려보지 않아서 정확히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2,700개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 3,000몇 개가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6,100 개가 있다고 그러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은 8,000몇 개가 있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정확히 몰라요. 어떻든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다 지키셨습니다. 다 이루어주려고 보셨어요. 어쩌면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크고 작은 많은 약속을 합니다. 저는 가끔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길이 있는데 줄 하나 거는 거 아니에요. 줄. 2차선은. 여기 이 줄은 이 차가 요리만 가겠다 하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약속을 무시하고 팍 이렇게 운전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관계도 약속에 의해서 이게 질서가 잡히고 운영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약속을 헌신자처럼 이제 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약속은 약속이고 뭐 이런 식으로.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가 지켜야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우리가 지켜야겠습니다. 특히 믿는 형제와 자매들 간에 그런 약속들은 이것이 크든 작든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면 하지 말거나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그래서 그 사람은 약속을 하면은 또 말을 하면 그거는 지켜질 것이다 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믿음 가운데서 믿음이 더 커지고 또 공동체가 더 성장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약속 지키지 못할 것은 하지 말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 인테그리티를 진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